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차로 이동을 하는데 오늘 부르셨던 찬송이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 그랬어요? 네? 주님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그 찬송을 자주 듣는데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찬양 인도 하실 때 뒤에서 부르는데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전 세계 전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아프리카는 늘 전쟁이 있는 나라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린아이들도 총을 들고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총 구하기도 굉장히 쉽고 늘 내전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움을 당하는 나라가 바로 아프리카이지요. 중동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몇 년에 한 번씩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테러 단체들과의 전쟁도 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하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가까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은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소리 없는 전쟁 있다 그래요. 사람들은 몇몇만 모이면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런 것이 아마 사람들의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에도 보면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대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그쪽 지역이에요. 전쟁이 났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당시에 시날 왕 그랬습니다. 시날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메소포타미아가 시날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 시날이라고 하는 뜻이 강 사이의 땅이다, 그런 말인데 이라크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 위쪽에 있는 나라들 4나라가 동맹을 맺고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5개의 나라가 동맹을 맺고 연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 중에 어느 나라가 들어가냐 하면 소돔이라고 하는 땅이 남쪽 5개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북쪽은 4개 나라, 남쪽은 5개 나라. 어느 나라가 강할까요? 위에가 강할까요? 밑에가 강할까요? 위에가 강했습니다. 위에 있는 4개의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5개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위에 4개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5나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힘이 커진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때요? 힘의 균형이 깨질 것 같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몰라요. 잠깐 동안 우리나라가 강한 것 같지만 몇 년 지나면 또 약소국이 되고, 내가 힘이 센 것 같지만 나이 들면 늙어지게 되고, 내가 돈이 많아서 승승장구하고 교만하고 사람들한테 잘났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망하는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은 박사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잘 나가가지고 그냥 결혼도 잘하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이혼하는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강하다고 하는 것, 힘이 있다는 것 일순간이에요. 언제나 일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북쪽의 4개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밑에 5개 나라가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이제 독립전쟁 같은 그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우리 뜻대로 좀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전쟁에서 밑에 5개 나라들이 독립을 외치고 전쟁을 했는데 결국에는 전쟁에서 지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한국에 평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이 평화가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평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지금처럼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다는 거예요. 늘 전쟁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였는데, 그러니 언제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역사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그것이 당연한 듯한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놓거나 우리나라는 전쟁이 안 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개인의 안위만을 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요즘 사람들 뭘 잘합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 미디어가 발달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보니까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마이크가 없으면 말을 못했어요. 그렇죠? 말을 못해요. 많은 사람 들리게 하고 싶어도 마이크가 없으면 들리게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핸드폰, 미디어 이런 게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많이 전달하게 돼요. 그리고 또 모든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내 의견이 빨리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보니까 비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비판을.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여자들 셋이 모이면 뭐가 깨진다 그래요?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여자들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대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느라고 접시 깨지는 거야. 누구 집 아들은 어떻고, 누구네 옆에는 어쩌고, 누구네 남편은 어쩌고, 그런 얘기 하다가 접시가 깨진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비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모일 때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왜 그래? 그런 얘기들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어른들이 저희들 보고 요즘 애들은 세대 차이가 너무나 철이 안 들었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즘 아이들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세대만의 특별한 문제인가? 우리가 겪은 똑같은 일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돼요. 요즘에 축구에서 여러분 난리 났죠. 며칠 있으면 태국하고 축구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강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날 선수가 아주 잘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요즘에 난리가 났어요. 정치인들도요. 이래라 저래라. 정치인들이 축구하는데 무슨 간섭할 일이 있다고 축구 선수를 대표팀에서 빼야 되니 말아야 되느니,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요. 유튜브 이런 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한다는 거예요. 기사 보니까 그런 연예인들도 얘기들 많고요. 국민들도 얘기하고요. 학교 다니는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 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축구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학생들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비판하고 축구협회장이 내려와야 된다. 누가 잘못했다. 감독을 바꿔야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온 국민들이 난리예요. 요즘 사람들이요. 비판하는데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비판하는 사람은 많은데요.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봉합해주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못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이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동대표, 그렇죠? 구대표, 아니면 시장, 국회의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절대로 비판을 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비판을 한들 그 가정이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비판해도요, 그 교회가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나라를 비판해도요, 그 나라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판은 사람들을 자꾸 갈라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려와라 마라.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축구협회장 한번 맡겨보세요. 잘할 것 같은가요?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아무나 맡긴다고 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기보다는 뭐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비판하기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비판하기보다 격려해야 되고요, 비판하기보다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했는데 밑에 5나라가 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갈 때 그 조카 롯도 잡혀가고 그 재물까지 다 뺏기고 노략질 당했습니다. 롯이 굉장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하루아침에 전쟁을 통해서 다 잃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거기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위험할 때는요, 가장 밝을 때 위험해요. 가장 밝을 때. 언제냐?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내 뜻대로 잘 되면 좋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역설적으로도요, 반대로 말씀하세요. 사람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한 것이 잘 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롯이 생각하기에 소돔은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기회의 땅이었어요. 심지어 기도할 때도 우리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누가 정해놓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정해놓고 그 뜻대로 안 될 때도 있는데,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위험한 것은 내가 정해놓은 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할 때예요.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망하는 길은 내 답을 가지고 살면 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면 오히려 무너져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그래서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릴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정해놓은 길은 애굽에 가서 기근을 면해야 되겠다. 얼마나 좋아요. 뜻대로 됐습니다. 갔더니 기근이 없어졌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 빼앗기고 자기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요나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고집을 부리죠. 아닙니다. 하나님, 내 뜻이 맞습니다. 그러고 내 뜻대로 반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타시스로 갈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길을 바꾸고,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요바는 어디냐 하면 지금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항구 도시죠. 거기 가서 배를 타려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요바로 내려갔는데 요바로 갔더니 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고 싶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고 니느웨로 가는 배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지 말라 그러시나?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뜻대로 계획을 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가 살아나게 되었죠.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요, 내 뜻대로 풀리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잘 되면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게 돼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너희들 기도해라. 근데 뭐 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슨 유혹? 왕이 되고 싶은 유혹. 우리 스승님을 왕으로 만들어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유혹 빠지지 말아라. 내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그 목적을 세상 것을 위해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자고 싶은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이 있겠죠. 그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해놓으시고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기도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요, 제일 큰 축복이에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었던 곳, 그런 일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쪽에 내가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예비해 두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셨어요. 그거를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내 목소리는 자꾸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내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매화교회도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이끄는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요,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안 돼요. 나중에는 안 돼요. 점점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래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아가는 삶이 가장 축복인 것을 아브라함도 경험했고 롯도 경험했는데 아브라함은 실천했고 롯은 누구 뜻이 더 강했어요? 자기 생각이 더 강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이 저녁에 나오기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그래 피곤해도 내가 일하고 쉬는 것보다 말씀 들어야지 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교회를, 여러분들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비판하기보다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매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 축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매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우리 매학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